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비한 구호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 심부름으로 쌀, 보리쌀, 콩, 수수 이런 곡식을 사러 가본 적이 있는 친구 손 들어 보세요. 그래요. 쌀 사러 간 친구들이 있었네요. 놀랍네요. 여러분 보고 쌀 사오라는 부모님들이. 이거 놀라워요. 그래요. 목사님도 여러분 만날 때 쌀은 사러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쌀은 가마니 채로 80kg 가마니 채로 부모님이 사오셨기 때문에 쌀은 사러 가본 적이 없는데 가끔 먹는 콩, 팥, 수수 이런 것은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쌀가게에 쌀을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런 봉지에 쌀을 담아 주시는데 보편적으로 한 대 주세요, 수수 2홉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박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오케이. 우리 어른들은 말통이나 대박이나 한 홉이라고 하는 작은 네모난 박스 그 부피를 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 이번 설교는 뒷사람들하고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요. 콩인데 완두콩인지 무슨 콩인지 아주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그 쌀을 사러 갔는데 뭐 무거운 건 아니니까 요즘은 뭘 사면은 무게를 달아준다고 해요. 콩 뭐 1kg, 2kg 합리적이긴 해요. 그때는 무게를 안 달고 그때는 네모난 박스라고 하는 한 대박에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대박에 이렇게 네모난데 싹 쌓아요. 이렇게 이게 대박이라고 하면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올라오는 부분까지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면 올라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성가대 봐요. 올라오는 부분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를 작대기, 뭐 이렇게 방망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싹 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평평하죠. 그래서 요거를 봉지에 이렇게 딱 담아줘요. 그런데 그 어릴 때 목사님이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 드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었어요. 뭐가 서운하냐 하면 목사님 생각에 요거를 좀 흔들면은 이렇게 흔들면은 좀 더 들어갈 것 같아, 느낌에. 이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안 하고 저 뒤에 분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 막 좀 이렇게 흔들면은 툭툭 치면은 대박을 툭툭 치면은 이렇게 좀 깔아앉으면은 좀 더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께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 작대기 같은 거로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담아줬어요. 물론 이제 좀 커서는 그렇게 자꾸 담아주면 주인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럴 수 없겠다는 이해는 되었지만은 어릴 때는 참 서운하긴 했어요. 좀 머리 좀 덜 흔들면은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담아주는데 그렇게 싹 깎아서 담아주지 않고 이렇게 봉두라 그랬는데 이렇게 뒷박 안에 그릇 안에 막 담고 막 너무 많이 담아서 막 흐를 만큼 이렇게 푹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부분까지 막 담아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시골에 사는 할머니, 외할머니. 이게 시골에 이제 그 휴가나 방학을 맞아 가면은 며칠 있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어머님 저 이제 서울 갑니다. 그러면 뭐 그래 그러면 그래 가냐? 그래 찹쌀 좀 가져가라. 찹쌀을 좀 가져가라. 그래 찹쌀은 알아요? 뭐 알아요, 여러분?
찹쌀 찐득찐득한 좀 스토키한 찹쌀. 그래서 아유 우리 집에 뭐 먹을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야야 좀 가져가라. 아유 그럼 조금만 주세요. 아이 조금은 뭐 한 2대 가져가라. 아유 그래 그럼 한 2대 주세요. 그러면 2대를 담을 줄 알죠. 막 차 시동 걸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찹쌀 한 가마니를 가져오는 거야. 한 가마니를. 엄마, 할머니, 이거 우리 집에 먹을 사람 없어요. 가져가라. 아니 2대 준다 그러면 2대만 줘야 되지 왜 한 가마니를 줘요? 참. 알았어요. 어머님 뭐 마음이 그러면 알았어요. 실을 데도 없는데 하고 이제 겨우 막 차 트렁크 뒤에 막 그래 찹쌀을 이제 2대가 한 가마니가 됐어요. 실었는데 그런데 야야 이거 좀 더 가져가라 보니까 병이 무슨 병일까요? 참기름병. 그것도 어떻게 하나? 참기름병이 500병이에요. 500병. 엄마 이거 뭐예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농사 지었던 거 짰다. 참기름이다. 아니 그런데 한 병만 이 500병이 뭐예요? 500병이 나눠 먹어라. 교인들하고 나눠 먹어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싹 안 깎고 왜 더 주는 거예요? 왜 더 줄까요? 왜 더 줄까요? 왜 할머니가 왜 더 줄까요? 사랑하니까. 싹 안 갖고 막 흔들고 눌러가지고 막 이거 끄트머리 이게 비닐이가 이게 묶어지지가 않아. 고만 담아요. 아이고 참 고만 담아요. 좀 더 닮으면 된다. 좀 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싹 깎으면 될 텐데 왜 더 담으려는 거예요? 왜 더 담으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김 목사 싹 깎아주세요. 그게 아니고 김집사 싹 아동부 싹 깎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후이 되어서 대박에 막 넘치도록 막 엄청나게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에서 어떻게 해요? 누르고 더 담으려고 콱 누르고 그 다음에 혹시 빈틈이 없나 또 흔들고 또다시 막 누르고 그래가지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누르고 흔들고 꽉꽉 담아서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늙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좀 야박한 것처럼 싹 깎아서 심지어는 확 다 부었고 뭐 한 두어 알 정도 그냥 주고 싶지 않으시는데 마지못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가? 영적인 복이든 정신적인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인간관계의 복이든 저 같으면 목회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돈 물질의 복이든 명예의 복이든 뭐가 됐든 후히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우리 주님이 안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닭이나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후히 되어서 싹 그냥 매정하게 싹 깎아서 아니면 안 주고 싶어서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눈꽃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후하게 넘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홀 센텐스, 오늘 본문 통째로 다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에게. 남에게 주는 것만 너무너무 버들버들 떨어. 내가 니한테 왜 줘? 형이라고 줘? 오빠라고 줘? 내가 왜 줘? 내 건데? 내가 미쳐서 니한테 주게? 이렇게 안 주는 시대이고, 누가 자기 것 좀 더 가져갈까봐 버들버들 떠는 시절인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영적 세계도 그렇게 줄 것이고, 정신적인 풍요도 그렇게 줄 것이고, 건강과 인생의 친구와 인생의 폭과 넓이도 그렇게 줄 것이고, 돈도 내가 그렇게 주겠다고 예수님 약속했으니 무조건 정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오늘 설교 본문 따라합니다. 신비한 구호. 주라. 주라는 말을 우리 오늘 헬라어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주라는 말은 디도테라는 단어인데요. 읽어봅시다. 주라부터 시작. 주라, 디도테, 현재, 명령형. 그 헬라어는 그 독일어처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저 단어 한 단어를 분해한다. 그걸 파싱이라고 하는데, 분해하면 디도테, 주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너는 나 하나님이 볼 때에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했어요? 디도테, 현재, 능동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것은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든다 생각하고 스스로, 그리고 끊임없이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요. 2인칭, 한 사람에게만 말고 내 자식에게 말고 내 자식의 친구의 옆에, 친구 동생 옆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 이 말은 계속해서 한 번 줬잖아요. 아니, 계속해서 주는 삶을 내가 볼 때에 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가, 나 여호와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것을,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번 아멘 해봐요. 다시 읽습니다. 주라부터 시작.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실 때 여러분은 주는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실 때 지금 날마다 마음속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목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선생님에게, 여러분 친구와 동료, 친구의 자식의 손자들에게 여러분은 계속 무언가를 주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마지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는 삶을 살면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나 예수가 친히 보장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비한 구호. 주라. 첫째로,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 지금 뭐 망월 초등학교 또 윤술 초등학교 지금 내가 1학년인데 뭘 줄 게 있어요 제가요. 아유 목사님, 내가 40대 30대 50대 잘 나갈 때 이야기하시지, 이제는 뭐 재산도 다 자식에게 넘어가고 이제 뭐 연금 조금 받고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지금? 아이고 목사 양반, 내가 지금 교회 오는 것도 거의 기적이고 집에 가면 또 예배드리는 시간 5배쯤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병든 내가 뭘 그래 줄 게 있어? 만일 저게 부자들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만 주라는 말이면 저 성경은 진짜 위선적이지. 저 말이 초등학생에는 해당 안 되고, 병든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고, 돈 없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성경이지. 그럴 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먼저 뭘 주라는 걸까요? 뭘 주면 주님이 막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38절 앞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아이고 그건 잘 맞추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옆 사람하고 얼굴 한번 봐봐요. 다 보고 따라해봐요. 입 맞춰. 일자. 우리 다시 입 맞춰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38절은 37절의 강조형입니다. 뭘 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 비아냥거리지 않는 마음을 주라.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 한 번 더 합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 먼저 돈 없어도 줄 수 있지요. 성경에서 먼저 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 안 들잖아요. 돈 들어요? 돈 들어요? 먼저 줘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자리에 금방 일어섭니다. 끝없는 말이고 목사님에게도 스프레드 영향을 줘요. 목사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노력해요. 이거는 목사님 닮아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큰 의미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뿐만 아니라 내 복을 깎아먹는 거예요. 비난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비난해야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하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거나 주의하냐 하면 우리가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할 가능성 때문이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와서 욥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욥이 비난받을 것 같은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비난받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런데 몰라요. 왜냐하면 욥의 어려움은, 욥의 고통은 비난받을 만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주의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100배쯤 더 나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 알고 보니 아이의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우리 모르는 거 많아요. 훔친 거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판단은 뒤로 미루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무슨 대가? 가장 큰 대가는 여러분이 받을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주라고 했는데 안 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라고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하잖아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짓는 죄를 개봉박두 여러분은 다음 주나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야 5년 뒤에 지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개봉박두 여러분은 그 다음 타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죄, 여러분이 그 사람 비아냥거리는 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계속 주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정도는 목사님에게 맡기세요. 저도 조심하지만은 그 짐을 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뭐 전도회가 뭐였고 뭐 주일학교 뭐 교사들이 뭐였고 성가들 판단하는 것은 보류하세요. 왜냐하면 날려버려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하게 주겠다는데, 아이고 이 방정맞은 입 때문에, 이 정돈되지 않은 가치관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다른 친구 비난하다가 자기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초등학생이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 조동아리 때문에 날리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여. 예, 그 사람에게 티가 있는 거 맞아요. 그 사람에게 흠이 있어요, 눈에. 아이고, 야, 너 눈이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흠 있어, 맞아.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그런데 우리 애는 더 큰 문제를 가졌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어야 돼. 특히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지 몰라요. 요셉 하나가 자기 민족 전체를 건지는 것처럼 아직은 몰라요. 망가지지 말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너무 바보처럼 대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는 이 성경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품에 안겨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로마서 2장을 읽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반드시 네가 너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네가 왜 나대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주겠다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소한 것으로 비난하고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의 오빠가 부족하고 여러분의 형이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도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이 부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빠 엄마도 훌륭하지만 부족한 사람이, 왜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격자들이라고 부모님을 비난해요? 여러분이 무슨 권리를 받아서 같은 성도들을 조롱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날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해석해 두었어요. 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했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의 남을 비난하는 교만에 근거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시작. 하여튼 주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지가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는 거,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똑똑하고 합리적이어서 남을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의롭다는 거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판하려면 개, 돼지, 닭, 소, 말 이런 거 비판해요. 얘 개야, 괜찮아요.
얘라 이 죽을 망아지야 고양이야 괜찮아요. 뭐 일부러 개나 고양이를 비판할 필요 없지만 비판하고 싶으면 개, 고양이를, 개미, 지렁이, 파리, 독수리 이런 거 비판해야 돼요. 얘 더러운 파리야 이 죽어버리라 뭐 괜찮아요? 사람을 비판할 상황이 오면 침묵해야 돼.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를 안 줬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자리가 있으면 일단은 멈춰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보다 적극적으로 줘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주는 것,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것을 주라고 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것을 주는 방식이 소극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주는 것까지를 커버해요. 다시 말해, 이 적극적으로 뭘 주려고 하다 보면 이 남을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 적극적으로 줄 것의 가치와 이 효능성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가치 있게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마음이 정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면 아멘 해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기를 바라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라. 첫째로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오늘 예수님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기도 대장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할머니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밖에 안 떠들고 목사님 설교를 대부분 다 이해했어요. 아유 할머니 너무 신나요. 내가 말씀을 대부분 이해했어요. 아 예수님 나 사랑하세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아이 참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라. 신비한 구호 주라. 주면은 우리 주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일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마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주라.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뭐하라? 주라. 설교를 마칩니다. 안 변해요. 절대로 성경이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김영호 목사님을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주는 것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딴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왜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영육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 남 욕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이야기를 목사님 안 해요. 목사님이 머리가 없진 않아요. 목사님도 사람을 보면 알겠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부터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의 좋은 말 100만 마디보다
성경 한 절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후하게 되어서 싹 깎지 않고 누르고 흔들고 더 누르고 더 흔들고 더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너의 영혼의 충만함과 너의 정신의 충만함과 너의 삶의 충만함으로 나 예수가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 이 말씀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이런 귀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어린 아이들과 저들의 인생과 앞길과 저들이 만날 사람들과 저들의 미래와 저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과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라. 신비한 축복의 구호 주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해 주라의 말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전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기의 재능도 주고 자신의 삶도 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